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역사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에디오피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예가체프라고 하는 커피가 생각이 나실 것이고 또 올림픽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맨발로 42.195km를 달려서 우승했었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은 무려 2번씩이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첨단 공학으로 만들어진 마라톤화를 신고 달렸지만 이분은 맨발로 42.195를 달려서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세계적인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오릅니까? 이 에디오피아 하면 한국전쟁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원병이 아닌 전투병을 보내서 한국 땅에서 공산 정권과 맞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대를 보내주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단 한 명의 포로됨이 없이 많은 전쟁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전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지요. 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국교가 개신교입니다. 65%나 되는 사람들이 곱틱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와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이집트는 이슬람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거의 다 이슬람 내지는 토착 종교의 사람들이죠.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이슬람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키는 아프리카 몇 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곱틱 정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대계의 국고를 맡은 내시로부터 출발했음을 곱틱 정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칭호를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이야기하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듯 에티오피아에는 간다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다게는 여왕을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 황제이고 그리고 그 황제는 인간 속세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제 왕비가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죠.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원, 그 사람이 바로 내시인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져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여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율법,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그 회당에서 유대교의 말씀을 접했을 것이고 구약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곳에서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개종자였거나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재무장관 격의 높은 고위 관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날과 같으면 자동차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반나절이면 왔다가 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무려 5개월 이상을 걸려야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간다게의 내시는 자신의 일생의 평생에 한 번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간다게의 내시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의 곱틱 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오늘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이 간다게의 내시가 얼마나 큰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다게의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부양하는 일도 또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뤄가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일도,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도, 내가 가족을 잘 부양하는 일도, 내가 사회에서 그 책임과 그 사명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쓰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님의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 7 집사를 세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고 스데반 집사였지요. 그 일을 행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주어지는 구제 현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에게 잘 분배하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마리아에 놀랍게 역사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세워진 7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순교의 자리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거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 사마리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경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가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사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완전히 황폐되어져 그것은 이제 사람이 더 이상 거처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광야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 그곳은 광야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나이까? 뭔가 지금 잘 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까? 또 우리는 어떠한 일을 갖게 되어집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이 너무나 기쁜데, 내가 이걸 향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 이곳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너무나 좋은데
아니 나는 이런 재능밖에 없어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다른 것을 내게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떠한 핑계나 사항과 여건을 성령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실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며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아니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는 곳에, 사람을 만난다고 한들 거기에서 지나가는 상인이나 여행객이나 나그네 몇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역이 더 풍성하고 놀라울 텐데 하나님은 왜 가라사로 가라 하시는 걸까? 그런데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일어나 그곳으로 달려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하나님 예비해 두셨고 빌립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즉시 가사로 달려갔고 가사로 달려가 보니까 수레가 지나가요. 그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가라. 그리고 빌립은 달려가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그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곳에 토를 달기 시작해요. 각주를 달아요. 1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2번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3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4번 이래서 안 됩니다. 5번 혹시 내가 그 일을 이룰지라도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음성에 내가 즉각 순종하여, 즉각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달려가 그 일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되면요, 내가 시간을 내서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누구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고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마음을 줘서 너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사역을 내가 좀 감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에는 재능이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내가 지금 버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제한되어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도피아의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바라보면 율법에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구스 사람, 흑인이에요. 구스, 흑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었고, 흑인은 누굽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또 내시는, 더구나 내시는 고안이 없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고안이 없는 자예요. 생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가라 말씀하셨고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뤄내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 야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어찌 정결치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나이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타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마지못해 먹지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아, 이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시켜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지금 그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가 열심을 내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앞에 달려갔더니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가사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 일들은 우연히 내가 내 친구를 때문에, 우연히 내가 나의 부모 때문에, 우연히 내가 나의 이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는 역사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이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레에 올라가 이제 이렇게 성경은 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때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빌립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를 제한시킬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신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금감위원장 내지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우리는 부총리죠. 대단한 권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필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깨닫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로부터 가사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는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도움을 받아온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곳을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행색이 어땠을까요? 남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보면서 야, 이렇게 천해 보이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수레에 올라와 앉고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할까? 가서 가만히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어떠한 것을 전할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게 사모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상황과 형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서 그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일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바쁘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에게 주었더니 유대교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줄 때에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삶의 경험, 내 신앙의 연륜에 쌓여진 어떤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여 물가에서 내려가 세례를 받게 되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인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짐을 내가 확인하는 그 의식을 세례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생명의 복음이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방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교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인의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나를 구원의 자리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갖게 하시고 그 열심이 나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며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에티오피아가 지금까지도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그 첫 출발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 지역과 민족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거룩한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앞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힙니까? 나를 위해 살아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장벽에 부딪히면 그 장벽 너머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갇히면 내가 그곳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옥매어진 곳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게 말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닫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 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지라, 이끌어 가신지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는 장벽이 있어서, 내가 갈 때는 메인바가 있어서, 내가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실 때에는 아소도를 지나서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열심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빌립 같은 한 사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두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빌립의 모습을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지요.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의 길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보니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가서 보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모습의 문제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 일은 이런 거였구나. 이 문제는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라를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열심을 내요. 더 가까이 가라. 그때 달려갔다고 그래요. 달려갔다. 더 가까이 가라니까 쭈삐쭈삐 간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서 그곳에 보니까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무슨지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어서 올라와서 내게 그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역사를 이루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즉각적으로, 기꺼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어떻게 돌아갔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길마루 교회의 그 선교의 여정과 이 교회의 역사가 기쁨으로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지는 주의 영에 이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진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부딪히는 그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말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다게의 넷이, 그 사람은 구스 사람 노아의 이야기 속에도 저주받은 민족이요, 넷입니다. 고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예요. 경계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율법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에 멸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고자도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때에 우리의 재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내 낮은 자존감을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역사, 죽음을 넘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약함을 넘어서 온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 말씀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 말씀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장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올가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넘지 못하는 어떠한 경계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이르시되,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넘어서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이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생명과 평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간대게 내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랑하는 주 앞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빌립과 같이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대계의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이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들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없는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속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